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함께 본독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 땅이 어딘지 알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갈 바를 먼저 보여주시고 지정하셔서 준비시키시고 그곳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에 대해서 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강하게 정확한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데 요즘 MZ세대라고 그래갖고 명분이 필요하고 이러해야 되는 동기가 필요하고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움직여지고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서로 위화감 조성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최초의 말씀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는데 갔어요.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실 땅이에요. 내가 너를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낼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겁니다. 먼저 지시하신 땅이 아니에요. 미리 보여주신 땅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서히 알게 될 땅입니다. 순종하면 알게 되는 땅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순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만일 똑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젯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익숙했던 자리를 벗어나서 내게 보여줄 교회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묻겠죠. 하나님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조금만 더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자꾸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중함은 좋아요. 그러나 이 신중함이 의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신중함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안 되니까 더 집중해야 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중함에서 의심으로 넘어가는 게 아주 한순간이에요. 그 신중함은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의심으로 가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나의 바람인가? 신중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하나님께서부터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이유를 더 묻지 않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신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일러준 한 산, 우리는 호렙산으로 알고 있는데 알려주신 산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여기 문제인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갑자기 왜요?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대답을 해주셨다면 성경에도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큰 고민이 안 됐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신 사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까 손해볼 것이 없어서 어차피 없던 아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가질 수 있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꿈으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을 계산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브라함이 복잡하게 밤새도록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로 바로 출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일일이 대답을 하실 의무도 책임도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도, 알면 더 좋겠죠.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말씀에 당연히, 지극히 당연히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손익계산을 자꾸 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떤 손해를 얼만큼 볼 것인가? 그러면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순종을 해마로 고민을 하죠. 이익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움직이지만 손해가 있을 때는 서둘러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도 꿈쩍도 안 해요. 내 손해가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계산하고 손익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서 자주 보여지는 게 뭐예요? 희생이고 섬김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고 섬기셨는데
따지고 보자면 하나님 편에서 훨씬 더 큰 손해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너 그 값어치만큼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손익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목적이 있든 간에,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 계실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고인 물은 썩습니다. 하지만 굽이쳐 흐르는 물은 빨라요. 근데 빠른 게 문제가 아니라 굽이쳐 흐르는 빠른 물살에 강둑이 터져나갑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요. 새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쉬운 길을 찾지만 세상에 쉬운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보다 인생 많이 사셔서 아시잖아요. 세상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넓은 길을 찾지만, 안전한 길을 찾지만 세상에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로는 새로운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만 겨우 살 뿐입니다. 어떤 기회가 있어서 우연히 성공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위 1%가 되면은 다들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서 상위 1%만 놓고 거기에다 목숨을 건대는 거예요. 근데 상위 1%에는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고하기를 상위 1%가 되지 말고 특별한 1%가 되라는 거예요. 상위 1%는 들어가기도 쉽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위 1% 들어갈 수 있겠죠? 상위 1%를 우리는 꿈을 꾸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상위 1%가 되기가 쉽겠죠. 그러나 나무젓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상위 1% 가는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특별한 1%, 상위 1%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되면 독특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는 이것이 성공이겠지만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나만의 특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다 저마다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특별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상위 1%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뭐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상위 1%라면 다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겠죠. 물론 공통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겠지만 무슨 공장에서 믿음 찍어내듯이 다 똑같은 믿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각자 그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나타납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믿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하고 외롭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으로 가득한 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데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쥐구멍만 해요. 도저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거 들어갔다가는 머리 가죽 벗겨지고 상처 다 나게 생겼어요. 그럼 안 들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피할 게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의 길이에요. 그 하나의 길로 내 몸이 좀 상하더라도, 내가 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 길 걸어나가는 게 외롭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구를 발명했던 에디슨처럼, 아이폰을 개발했던 스티브 잡스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이 대박나고 떼돈을 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가 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똑같고, 밥 먹는 시간 똑같고, 일하는 시간 똑같고, 또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 똑같고, 잠자는 시간 다 똑같은데, 그 가운데에도 분명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오늘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실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과 있을 곳을 예비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두셨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는 심판이 있었지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사망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다 들었는데 듣고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장자의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급하게 무교병을 나눠 먹으며 그러고 있으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신 거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걸 사인으로 보고 천사가 그 자리를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믿지 못해서 그걸 하지 않았다면 표식이 없으므로 그 집에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함을 다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게 오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약속의 기업으로 주셨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해 아마 매일같이 설명하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삭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원래는 엄마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너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듣고 자란 이삭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발버둥 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어릴지라도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강의하듯이 가르치듯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넌지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은요, 가르쳐서 얻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면 배우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표현을 사용을 하자면 신앙은요,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본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 1세대가 참 좌충우돌 우여곡절이 많죠. 본이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공동체 안에서도 본이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를 인도하셨던 구역장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저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지 기도함으로 뚫고 나가고 예배함으로 뚫고 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믿는 거구나. 아직 믿지 않고 또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힘이에요? 노력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여자로서 출산할 수 있는 모든 단계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으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뭘까요? 단순하게 문제 해결만 믿는 게 아닙니다. 능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문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요, 이 문제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의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잖아요.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인데 왜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셨을까요? 바울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크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병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이게 나의 장애였었는데 참 힘든 부분이고 아픈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파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신 거구나.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 이후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까지 우리의 문제는 아마 끊임이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도 하루에도 100개가 넘는 문제가 뻥뻥 터져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자체, 그 상황이 문제인 거죠. 나는 평안하다 생각해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속을 열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만 믿고 있으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바람과는 다른 응답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난 하나님한테 삐졌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요, 그 문제가 문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마음에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은 그날로 복음 전파가 멈췄어야 돼요. 시험 들어서.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 거절 아닙니까? 거절하신 그 응답에도 바울이 시험 들지 않고 더 열심히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환경이 어둡고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곧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미쁘시다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